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조차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힘찬 찬양 준비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원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솔로몬과 술람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으로 측정 가능해지기도 하지요. 이 아가서가 시작되면서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 간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별 이상한 말들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남들이 볼 때는 별 시덥지 않은데 지들끼리는 별 요사스러운 말들을 다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서로의 매력에 빠져서 서로의 매력을 칭찬하고 또 기뻐하고 그리고 높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랑의 묘사는 전혀 객관성이 없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 감자 키우는 그 처자들 중에서 미스 코리아를 발견하기가 아마 거의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술람미 여인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포도원 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햇빛에 노출된 피부는 검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뭐 대단히 예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보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인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객관성이 없는 순전히 주관적인 칭송이고 매력이고 칭찬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어요. 남보다 뛰어나다든지 남보다 잘생겼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로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예쁘다,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탁월한 어떤 영적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고 신통찮은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예쁘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그렇게 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끔씩은 저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어?
지금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삼았을까? 내 같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김해 교회는 없지만 저기 한강 이북에는 가끔씩 있다 그래요. 그 중에는요,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상 시끄럽게 만들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탈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데 제가 뭔 말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는데 저도 은혜 받아 목사가 된 자로서 우리도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대단한 특성이 있고 뭐 건강하고 거룩하고 뭐 지혜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닌데 뭐 하나님에게 저 인간 왜 저래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택하셨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여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여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1장 18절 말씀부터 1장 8절 이하로부터 계속되는 서로의 매력에 대한 칭찬 중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다 그리고 따은 머리털이는 뒷밤과 목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냥 거기에 그냥 내가 금고리에 은을 장식해서 그냥 내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더 주고 싶다 그러고 머리학 주머니 같고 엥게디 포도니 고베라 송이 같고 비둘기 같은 눈이고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카톡 주고받는 거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합시다. 카톡 이렇게 봤더니 그게 당신은 저 분성산에 활짝 핀 철쭉과 같고 저게 연지공원 봄바람에 흔들리는 튤립 같으며 이런 것만 하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놀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참 놀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서로 바라볼 때. 야, 당신은 활짝 핀 튤립이 내게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당신은 활짝 핀 벚꽃보다 더 화사하고 마음의 주관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볼지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야 내가 너를 보니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자는 객관성을 상실해 버려요. 주관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표현이 어떠한지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바로의 병거를 모는 준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서 이 준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그 암말을 준마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병거를 모는 것은 보통 이제 좀 강한 말들이 이렇게 병거를 몰고요. 전투에 나갈 때는 더 강한 말들이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컷 말을 쓰지 암말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를 모는 원래 단어는 암말이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하니까 준마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이다. 근데 실제는 암말. 병거에 암말은 안 쓴답니다. 근데 가끔씩 쓸 때가 있대요. 언제 쓰느냐면 전투할 때에 아주 잘생긴 멋진 암말을 딱 앞에 가면 저쪽 상대방의 말들이
이 앞말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전쟁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딴 마음이 생겨져서 전투력이 상실된대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하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바로의 병거를 모는 앞말이잖아요. 바로의 병거가 무슨 전투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술람미 여인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술람미 여인을 뭐 순말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말이라고 썼는데 바로의 병거를, 제국의 왕의 병거니까, 병거를 모는 말이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잘생긴 말에다가 이 막 장식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당신은 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여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썼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뒷밤이 아름답고 목이 너무 예쁜데 내가 금사슬에 은으로 장식한 목걸이, 귀걸이를 내가 선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데 그게 내가 보석을 내가 선물 줘서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이런 것이 되죠. 선물하잖아요. 선물하는데 뭐 찐빵, 핫도그 이런 거 선물 안 하잖아요. 사랑할 때 뭐예요? 특별히 여성분에게 사랑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데, 내 눈에 보기도 아름다운데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어서 뭐 연지, 곤지, 화장품 뭐 이런 거 선물하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귀걸이, 목걸이 그거 없어도 아름답다고, 지금 너무 아름답다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자가 되도록 꾸며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은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 멋진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은사도 주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마음과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열매로 장식해주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그냥 별 신통치 않은 우리를 이런 것으로 꾸며줘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렇게 꾸며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거든요. 그런가 하면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꽃송이다 그래요. 엥게디라고 하는 것이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사해 바다니까 딱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 또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에 몇 안 되는 그 폭포가 있고 물이 흐르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엥게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포도원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 산자락에는 이제 그 종려나무 농장,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다윗이 그래서 거기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 중에 하나. 거기에 고벨화의 그 꽃송이 같다. 고벨화가요, 고페르 나무라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 뜻이 덥다, 덥다, 혹은 덥게다, 혹은 생명의 비용, 희생물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하다, 용서하다, 깨끗하게 하다, 화해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거든요. 고페르.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생명의 덮개다,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고벨화의 꽃송인데, 고벨화가 향기가 참 좋아서 한 2km 정도까지도 이렇게 향이 이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무슨 꽃인지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상상하기 쉬운데, 식물학적으로 같은 그 과에 속한 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배롱나무, 꽃 백일홍. 백일동꽃이 막 요즘 많이 펴 있잖아요, 그죠? 그 배롱나무가 같은 식물의 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죠.
고멜화라고 하는 것이 그 배롱나무 꽃이 작은 꽃들이 막 모여가지고는 그다음에 딱 피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고멜화는 향기가 아주 더 풍성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나에게 쉼터를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나의 이불처럼 나를 덮어주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꽃과 같은 여인입니다. 세상에 이 정도 표현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안 넘어갈 여자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또 샤론의 수선화 이렇게 하죠. 샤론의 수선화고 그러는데 이제 2장 1절 말씀에 이게 샤론의 수선화라고 번역도 하고요, 샤론의 장미라고 번역도 합니다. 근데 샤론의 장미하면 보통 우리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장미라기보다는 수선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성경에 딱 2번 쓰여요. 여기 쓰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 사막에 꽃이 피어 만발하리라. 그때 사막에 반대되는 꽃, 사막이 변하여 꽃이 필 때 그 꽃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막 수선화가 확 그드러지게 피든지 아니면 장미가 무궁화가 막 피든지 어쨌든 그런 그 사막이 변하여 꽃이 되는 것 같은 그거 이제 샤론의 장미, 샤론의 수선하고요. 그 다음에 백합화, 골짜기에 백합화 할 때 이 백이 흰 백이 아니고 백백자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흰 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꽃, 백합화, 흐드러지게 표현. 이게 이제 그래서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 이제 여름이나 한 이제 보리 추수 끝나고 이제 들판이 이제 추수가 끝날 때 여름쯤 되면 막 흐드러지게 피는 꽃 중에 하나가 개양귀비. 우리 낙동강에도 가끔 이제 보면 그런 양귀비 막 피는 거 있잖아요. 아편 만드는 거 말고, 이게 유럽의 밀밭에 이런 데 가도 혹시 이제 유럽 그림 그린 사람들 보면 이제 밀밭에 막 붉은 꽃들 막 그것이 이제 개양귀비입니다. 그것이 이제 샤론의 들판이나 골짜기 이런데 막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죠. 꼭 그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피는 여러 꽃들. 그러니까 참 별 얘기를 다 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2절 말씀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래요. 이제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해석은 내 사랑하는 여인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시나무야. 나머지 여성들은 그냥 여자가 아니야. 다 그냥 가시나무고 내 여자만 여자야. 마치 사진 찍으면 이제 그 사진 찍을 때 포커싱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물을 딱 하면 딱 거기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자기 눈에는 이 여자만 보이는 거야.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게 뭐 그냥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풀이야. 그냥 가시나무.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첫 번째. 2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은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목동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많은 그 시련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은 여인이다. 그런 2가지 의미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가끔 그런 사람 보잖아, 그죠? 너무 시련이 많아서 막 이 상처가 많아서 심성이 왜곡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고운 심성을 지키고 있는 믿음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합시다. 아픈데
우리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두 번 기도하면 확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고난 조금, 고난 한두 번, 그리고 기도하니까 깨끗해서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은 그렇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우리 신앙이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신앙은 더 굳건해지고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남자에 대해서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구나. 그래요. 이게 여러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인이 딱 봤을 때 하여튼 남자는 여자나 이제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 하면 내 남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사과나무 유실수잖아. 그죠? 가치 있는 나무잖아요. 나머지는 다 잡목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고 그러니까 이 또 여자는 또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 남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아이고 참 놀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 남자만 정말 가치 있는 나무 같은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사랑에 빠진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중요한 것이 없어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 뭐 그러고도 어떻게 교회 가냐, 꼭 뭐 교회 가야 되냐, 뭐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겠냐, 뭐 하나님이 네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세상에 별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있어도 내 주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없어.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내게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 일주일 그냥 다 일하면 돈 하루라도 돈 더 많이 벌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 쉬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루 돈 더 버는 것보다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나는 그것이 더 좋다. 나는 그것이 더 즐겁고 기쁘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때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왜? 그 믿음이 사랑이니까요.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삶의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이제 설교를 좀 모아놓은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싸구려가 되어갈 때 이웃들도 싸구려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사라질 때 그 도시는 실패할 것이며 비는 멈출 것이며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며 이웃은 죽게 될 것입니다.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싸구려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찮게 보는 사람이 되면 이웃도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하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도 귀중하고 사랑하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이웃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웃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웃이 다 사라지면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목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30대, 40대 골프에 그냥 요즘 뭐 붐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밌는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골프보다 교회가 재미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전도하기 참 힘들다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뭐 골프보다 재밌겠어요? 뭐.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객관적인 얘기고, 사랑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돈도 쓸 수 있고 시간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운 일들도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잖아, 그렇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주관적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스러워. 쳐다보는 눈빛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치면 그 믿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참 좋은 조건과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싸늘하면, 아니 냉정하면, 아니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 무슨 믿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식었는데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85장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카톡 뭐 막 하다가 카톡만 해도 좋은데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는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만나고 집에 안 가고 만나고 12시 돼야 집에 보내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막 온갖 것을 다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럽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대요. 사랑이 깊어지면 병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서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사랑함으로 병이 낫긴 낫다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낫을까? 왜 사랑함으로 왜 병이 생겼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병이 생긴 이유는 못 봐서,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상실로 인한, 내가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 예를 들면 출장을 먼 나라 갔다든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만나질 못해서 병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상사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일날 만나가지고 그냥 산에 가고 놀이기구 가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하루 종일 둘이서 신나게 사랑하며 놀다 보니까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뻗었어. 그래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랑함으로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소원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너무 사랑함으로 생긴 병인지를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그렇게
안고 싶다는 소원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상실로 인한 병이 될 것이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얘기한다면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긴 것이죠. 뭘까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소원으로 생겨진 병이든지 아니면 너무 사랑함으로 생긴 병이든지 어쨌든 사랑의 압도적인 경험 속에 이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압도적인 사랑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때는 짝사랑하시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실 정도로 생명을 다한 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이런 압도적인 사랑의 경험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불붙어서 목이 쉬어라고 찬송을 하고 또 찬송해도 그 다음날 목이 쉰 상태로 또 찬송을 하는 사랑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주님과 교회가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성가대 막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카스 우루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고도 직장 가서 가끔씩 조는 그런 헌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난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랬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든든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붙잡혀서 그가 먼 거리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잡힙니다, 죽습니다, 그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올라가는 것은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이끌어 간다 고백하는 압도적 사랑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사랑에 화답을 하고 이런 사랑 속의 경험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솔로몬과 술람미가 참 진짜 사랑에 빠졌네, 아니면 참 놀고 있네, 객관적인 얘기고요. 주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랑의 고백과 찬양과 헌신과 열정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과 또 서로를 향한 매력의 찬양을, 칭찬을 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이런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에 화답하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헌신하는